좀 녹음 좀 해놨습니까? 네, 나 좀 들으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 있는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1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은 누구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장로님 읽으셨는데요. 구시 기도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지금 우리 시간을 말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성전에.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특히 성전 문 앞에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한 40살쯤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 그랬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저주의 운명이 묶여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미문은 아주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도와주는 거 받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40살이 됐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만은 문제를 먹고는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운명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절대로 필요한 거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오늘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만 특히 이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사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애비가 마귀인 겁니다. 거기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운명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인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아무도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명이 그대로 묶여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에 매일 들어갔죠. 기도하러. 그 구시 기도 시간 되면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도 동전 주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전에 만났던 오늘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라 지금. 이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베드로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바뀐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이 들어가다가 지금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을 지금 만난 거죠. 그를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그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 사람이 영육간에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48조 운명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마귀 자녀인데 너희 마귀 그랬잖아요. 평생 마귀 자녀로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게 된 거죠.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영접할 때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막 울면서 영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접하러 갔다가 같이 영접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울고 영접시키는 사람도 눈물을 찔찔 흘리고 울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감격하는 거죠. 원래 인간에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이 안진뱅이 이게 지금 평생 못 걷는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셨습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막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누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간격을 냈다가 나도 세상에 감사한데. 지난번에 우리 그 임세영 랩런트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보통 사람은 뭐 한 2달 넘어야 그 회복이 된다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오늘 출근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서로. 야,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 얘기를 우리 교회 꼬마 하나가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얘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프다 그랬었는데 나를 위해서 합심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합심기도 차 타고 가면서 합심기도를 했지. 그 다음날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 감기 어떻게 됐냐? 합심기도에서 났어요. 그러더라고. 감기 걸렸다가 나와서 여러분 기쁜데 40년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일어났다고요. 이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야,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을 들어가면서 막 찬송하면서 말이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수 회복됐지. 운명에서부터 해방됐지. 세상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속에는요. 복음이 있었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죠. 이래가지고 치유받은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소년부, 중고, 대청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쫙 깔려 있죠. 저들이 자기들은 몰라도 저들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줄까? 우리를 기다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그 못 걷는 사람을 쳐다봤을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우리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받고 이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또 다른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은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면 되겠죠. 나도 그리스도 아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의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에 그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을 가졌다.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근본 문제, 너희 앞이 막이잖아요.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답을 들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면 당신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 줘야죠.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당신 지금 이 상태로 꾸준하게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 설명해 줘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오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한 저주 문제,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불순종, 불신앙에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전부 이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묶여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그 운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불순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너야 마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은 바로 저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완전한 뭘 가졌다고요? 해답을 가졌다. 해답을. 내가 입을 열면 생명이 사는 겁니다. 뭐 누가 그랬어요? 노는 입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되니까. 로마서 10장 말씀 여러분 쭉 읽어보셨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40절 이하에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하면요, 복음 전하는데 물 한 그릇 대접을 해도 사원이 찾는다 그랬어요. 물 한 그릇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성전 문 앞에 일어난 그 역사가 우리 현장에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인생 문제 해답을 가진 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우리 주인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 살릴 영원한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그냥 얘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앞에다 오직 그럽니다. 왜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또 있으면야 뭐 오직이라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떠난 이 흑암 세상을 살릴 시대적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어둠의 현장이 빛이 비치게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냐? 빛이 비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237 5천족 살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말씀은요, 그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순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 보장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먼저 할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누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청소년 우리 신학원에 면접을 했어요. 아이들 면접했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혹 있게 대답을 했죠. 그래, 네가 이걸 아니까 진짜 렘넌트지. 렘넌트는 뭐지? 렘넌트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이 비밀이 누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비밀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있잖아요. 그 비밀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 우리 오늘 어린이부의 기도수첩 메시지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10가지 발판. 그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사복도 그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원래 마귀 자녀. 원래가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순간에, 그것도 여러분 복잡했습니까? 간단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알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영접했는데 신분 권세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신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는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져야 되고 가는 현장에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누리고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 그럼 어떻게 그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 불쌍하구나. 48조 운명이 맡겨있는 저 사람이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살아날 텐데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진다고 말해요. 흑암의 망대가, 질병의 망대들이 무너져 떠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갖다 쓴다고 세금 내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누렸을까?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내가 얼마나 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늘 보좌가 바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 사명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회복된 신분과 그리고 이 회복된 권세를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그런 거 보고 교회 빠지고 잘 나왔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얘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는 그건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학생이 학교 가는 거예요. 그거 기본인 거지. 중요한 거는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신분과 권세.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 시간에 하루를 놓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시간에 여유를 갖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은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 올 형편 못 된다. 그럼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 시간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요즘에는 잘 안 만나는데 전에는 새벽에 만나요. 제가 새벽에도 갈 때 만날 때도 있고 올 때 만날 때도 있고. 이 사람 우리는 예수 못 믿겠다고. 우린 교회 못 다닙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가냐 맨날. 그거 바보가 몰라가지고. 그 맛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도 노인들인데 우리 동네도 산에 올라갑니다. 왜 가나 그러니까 물 길러.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올라가서 물 길러다가 집에 와서 그 물 마시는 그 맛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냉수한 그릇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침 시간에 하루 시작하는 그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분 곳에 누리는 거지 그 시간에. 그러면은 우리의 낮 시간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낮 시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혹은 어떤 일 가운데 혹은 만남 속에 응답받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아침에 승리하면 그 아침에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루를 마쳤다. 하루를 마치고 머리 아파 고민거리 쌓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밤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회복된 신분고죠. 왜냐?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24기도 속에 이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본인도 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을 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증거하는데 특별히 이 기도하는 시간. 특히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한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죠. 무슨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은요, 그 함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러니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걱정 없이 꽉 찬 사람하고 함께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근데 우리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하고 함께 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구식기도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전을 들어가는데 벌써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전에는 그냥 들어갔다니까요. 전에는. 근데 오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베드로요. 전에는요 그냥 기도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니까요. 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무나 됩니까? 내가 신문군소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천국 병사라는 사실을. 자, 이렇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이래가지고 성전 민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 사람. 저 사람한테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귀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그 사람도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보는 눈도 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문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래가지고 그 성전 민문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서 이미 잘 아신 내용이지만은 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성전에 와야 돼요. 멀리 다른 나라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전부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고치지 못한 사람이다. 전부 알지만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 앉아서 구걸하는 거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동전 한 잎이다. 왜냐? 다 눈이 다쳐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앉아있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이 손가락을 여기를 칼에 베어가지고 인대가 끊어졌어요. 한 70%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기부술 해가지고 딱 묶어놨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묶어놨거든요. 풀었더니 안 구부러지는 거 있죠. 풀어놨더니 40년 동안 이렇게 오그러져서 앉아있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40살. 40살쯤 됐다 그랬어 성경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치유 역사를 겁니다. 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지 사실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3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줄래나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3장 6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은과 금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는요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서 처음으로 선포된 말입니다. 그 얘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냐 그 당시에 예수는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법으로. 부르면 잡아가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거죠.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는 집으로 달려온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았다고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했다 그게 아니라 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 사실을 한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서 갔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그야말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걸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분 권세가 회복되었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구걸하고 살았잖아요. 아무 소망 없이.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증거 있는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입을 열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가 생명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렘넌트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우리 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도 밖에 있는 문제 가지고도 만남을 통해서도 내 문제나 남의 문제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중요하지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셨다.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는데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누리는 거죠. 우리 제목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향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나와 관계된 일을 통해서 현장에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전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착각입니까? 사실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누린 것입니다. 다른 재주를 핀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천하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그러니까 이름이 나가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가지고 우리 옆에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아가신다고요. 받아서 하나님께로 배달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면서 우리 전 성도 전도문 열리기를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한 생명을 놓고 정말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 때문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생명운동, 치유운동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입만 열면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안히 앉아가지고서 뭐 과자 먹고 있는데 뭘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생명 살릴까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스도 아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진 그 그리스도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한테 전달했다고 말해요. 그 비밀을. 그 성전 미문 앞에 40년 된 이 사람이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메시지 붙잡은 거죠. 이래가지고 그 못 걷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전역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부렸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 나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처럼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답주고 정말 치유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진짜 우리 교회가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전 성도가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최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미래 저주 재앙망하게 될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